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신년 특세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심하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방하고 준비하고 조심했는데 그게 항상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컴퓨터 이렇게 하는데 바이러스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해뒀던 것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어떻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백업을 잘하고 또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내가 준비도 하고 대비도 했는데 어느새 그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참 아쉽지만 불가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평소에 많이 익숙하게 다니던 그런 뱃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밤에도 갈 정도면 길을 잘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금방 배가 가라앉을 기세로 그렇게 거세지는 겁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그 여정을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가거나 미루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벌어진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쩔쩔매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목수인 예수님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어떤 일꾼 한 명을 더해달라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 바다의 전문가고 경험이 많아요. 예수님보다 배를 더 잘 다룹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세요라고 깨우는 것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전문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꾸짖고 잔잔케 하십니다. 갑자기 그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그 시끄러운 영화관을 나올 때 그 조용한 복도 걸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막 그 영화 끝나가지고 크레딧이 올라가고 콩쾅콩쾅 가는데 복도로 나가서 밤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런 느낌. 그 전까지는 시끄럽고 그 전까지는 막 긴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큰 풍랑이 금방 잔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이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황을 알고 다 통제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믿음 없이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그렇게 피곤한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배에서 그렇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제자들은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왜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한밤중에 나가야 했는가? 풍랑이 일 거를 예수님 아셨는데 왜 무리하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는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아침에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지방인데요. 거기에 무덤에서 살고 있던 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새 그렇게 그쪽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지요. 우리는 2026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는 항상 좋은 날씨, 좋은 환경만 우리가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큰 비가 내리고 또 폭풍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목표를 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야성이죠. 영적인 야성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덤벼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싸워야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무기가 있는가? 우리가 올 한 해 싸워가는 영적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궤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람의 논리로 이루어진, 사람의 생각들로 이루어진 그것이 궤변이죠.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냥 사람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 그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이 오히려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먼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에는 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더 높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 뭐 광풍이 미친 바람이죠. 정말 엄청난 그런 풍랑을 만납니다. 아마 우리가 겪는 태풍처럼, 그저 계절에 그때가 되면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들이 피신하고 이렇게 배들을 잘 묶어놓고 그런 경우처럼 오늘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 큰 태풍 같은 것을 만났습니다. 배는 바람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컨테이너 선도 잘못하면은 이게 뒤집어지고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나무로 만든 그 작은 배가 바다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아무리 군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로마에서 만든 큰 배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통제 불능에 빠지고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276명이 탄 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275명이 다 우리는 죽어요라고 할 때 바울은 이 한 명은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아무리 200명 나 빼고 모든 백부장과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 선원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죽었다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로스라는 배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1978년에 OM 선교회 동양 선교죠. 이렇게 동양 쪽에 이쪽에 선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한 배라서 2010년까지 3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항구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문화 사역도 하고 또 교육과 봉사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3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장기든 단기든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한 그런 배 32년의 사역을 마치고 2010년에 이 배가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결국은 퇴역을 하게 되고 이제 현재는 로거스 호프라는 그런 다른 배가 또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선교선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갈 수 있는 한, 그죠? 안전진단 안에서 갈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항구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 일을 하다가,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충성되게, 끝까지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항구 저 항구 다니면서 둘로스 호도 마찬가지로 태풍도 만나고 어떤 큰 폭풍우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피해서 항구에 머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바뀌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은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바다는 내가 그냥 작은 배 만들어 가지고 내가 면허 따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작은 바다니까 내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내가 있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배를 사고 배를 만들고 해 가지고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바다는 못 나갑니다. 작은 배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가 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장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배를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배가 더 커지고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선장되셔야 돼요. 주님이 선장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배에 내가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멋진 바다로 큰 일을 하는 그런 항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노래 정말 못하지만요. 그냥 읽는 것보다 짧은 찬양이니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찬양하시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네, 아멘이죠. 우리가 항상 혼자가 아니다.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 대신 주님을 선장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그 옆에 1등 항해사로 앉아서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정권은 주님께 맡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장님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있고 또 선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풍이 있고 어떤 지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 지도를 해석해 달라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려달라고 선장님에게 부탁을 해야죠. 그러면 결국 그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선장과 나쁜 선장이 있는데요, 좋은 선장은요 결코 그 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장은요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같이 있고 또 그 배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올 한해 2026년도 우리의 선장 되셔서 폭풍이 올지라도 어떤 곳에 갈지라도 어떤 항구에 갈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이 어딨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문제는 일어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항해하는 그런 믿음의 배가 되게 하시고 기왕이면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맡겨주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올 한해 믿음의 항해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의 항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해 우리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뱃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큰 배에 올라타고 나가는 믿음의 항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곳 들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이 선장 되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폭풍우가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고 가야 되지 말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2026년 항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배로서 둘러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특세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응답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새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일에 또 맡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들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믿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쉬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선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세에 참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